박선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반백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으로 성경책을 펼치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자글자글한 주름을 따스하게 감쌌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소박한 아침이 지나고 할머니는 단정하게 교회 가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손자 김지훈이 현관문을 빼꼼 열며 물었죠. 오냐? 우리 지훈이? 아이고, 고맙다. 예. 선자 할머니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훈이는 매주 일요일이면 할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대학교 신문사에서 기자로 뛰는 지훈이에게 할머니는 삶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죠. 차 안에서 지훈이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교회 다니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셔요. 응. 아기의 모렛? 그냥 그렇다.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기의 모렛?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린 아주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선자 할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지훈아, 이따 끝날 때쯤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2시간 후에 딱 맞춰 올게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선 선자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구역의 강은희 씨가 다가와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윤지수 집사는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했죠. 선자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 맨 뒷줄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비록 눈독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가대의 찬송가가 예배당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교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도 흐릿한 눈으로 찬송가 가사를 더듬더듬 따라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흥얼거렸어요. 아,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목소리들 사이에서 선자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평화를 찾았죠. 그렇게 30년을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겹게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최영민 목사는 교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 카리스마가 넘쳤죠. 40 중반의 나이로 1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였어요. 그의 설교는 언제나 힘이 넘쳤죠. 목사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선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최영민 목사는 잠시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내 사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요즘 말씀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만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매달 양로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순간 최 목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교인들이 슬금슬금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목사는 숨을 깊게 훅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권사님 같은 분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헌금 한 푼 제대로 안 내시면서 어딜 감히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세요. 네. 선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노인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끼어드세요?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알기나 하십니까? 최 목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꼭 쥐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며 봉사해온 이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김지훈이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여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시뻘건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어요.
단지 할머니를 부축하듯 감싸 안으며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침묵했어요. 지훈이 역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더욱 꼭 잡아드릴 뿐이었죠. 그들이 탄 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고 또한 어떤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그냥 집에 가자꾸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는 숨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힘겹게 씨름했어요. 할머니가 겪은 그 모욕적인 순간을 생각하니 아이고,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학교 신문사에서 기자랍시고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글을 쓰던 지훈이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하니 말도 안 되는 부당함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죠. 지훈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기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이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할머니가 겨우 잠든 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스쳤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 녹음 파일 폴더에서 그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된 파일들.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재생했어요. 권사님, 그 정도 헌금으로는 교회에 솔직히 보탬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월급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최 목사의 냉랭하고 가시 돋친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뒤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마시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몰래 녹음해둔 이 파일들을 하나씩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할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괴롭혔어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망연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지훈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시작한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몇몇 영상들은 작게나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종교인의 갑질도 갑질이다. 지훈이가 노트에 휘갈겨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그 민낯이라니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살며시 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죠. 할머니의 저 깊은 상처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어. 지훈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영상 편집 계획을 세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그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어른거렸어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할머니에게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어쩌면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할머니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지훈이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죠. 지훈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그것은 때로 누군가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깊이 있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했죠. 지훈이는 교회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몇 후보를 떠올리던 중 한 사람이 번뜩 생각났어요. 윤지수 집사. 젊은 나이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면서도 항상 할머니에게 깍듯하고 공손했던 그녀였습니다. 윤지수 집사님. 저 박선자 할머니 손자 김지훈입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훈 씨 어머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윤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지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최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 봉사활동 실적을 교묘하게 부풀려 교회 신용을 높인 일, 연세가 많은 교인들을 알게 모르게 밀어내는 암묵적인 방침 등등.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윤지수는 재정 담당자로서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박 권사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걸 보고 저는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훈이는 윤지수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회계장부의 사본,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보고서, 심지어 다른 교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도 나타났어요. 강은희 씨. 할머니와 같은 구역 소속으로 그녀 역시 과거 최 목사에게 비슷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꾹꾹 참아왔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변질되면 안 되죠. 아미오. 지훈이는 꼬박 열흘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괜히 걱정하실까봐, 또 그 무엇보다 할머니의 신앙에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 지훈이가 영상의 제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영상은 할머니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으로 시작해 교회 내부의 추악한 부조리를 조목조목 순서대로 드러내는 구성이었어요. 최 목사의 핵심 발언들을 중간중간 강조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그의 파렴치한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을 떠올렸죠. 30년 신앙생활 끝에 받은 그 참담한 모욕. 지훈이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의는 침묵 속에서 죽어간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훈이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신성한 장막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을 모욕한 목사. 그리고 그 이면의 충격적인 진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1000명을 겨우 넘겼어요. 그러나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을. 사흘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훈이의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타고 그야말로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향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종교 커뮤니티에서 작은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까지 올라갔죠. 종교인에도 넘은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충격교회 내 노인 차별 실태 고발. 등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추가 제보, 그리고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까지. 지훈이는 이 모든 폭발적인 반응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했죠. 지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훈이의 영상과 교회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자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훈이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그렇고 말고. 그날 오후
교회에서 긴급 임시장로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지수 집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교인 중 절반 이상이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최 목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고 또 일부는 여전히 최 목사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제는 장로님 5분이 한꺼번에 사임서를 제출하셨어요. 젊은 교인들 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착잡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원한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지? 교회의 분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날 저녁 지훈이의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목사님의 갑질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곧바로 후속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교 권력의 남용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진 차별과 배제.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민단체 종교 갑질 감시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적 지위를 악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최영민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부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교 갑질도 갑질이다. 노인 차별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교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골마 터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도 느꼈죠. 할머니, 괜찮으셔요? 지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진실은 언젠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최영민 목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영상 속 발언은 대부분 사실이나 전체적인 맥락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교회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나온 안타까운 발언이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지역 종교단체 연합회에서는 해당 교회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요청했고 심지어 국세청은 교회 재정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최 목사님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대요. 선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아이고. 한편 교회 내부에서는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집사는 지훈이에게 계속해서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최 목사님은 당분간 설교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 재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이 시점에서 지훈이의 정의로운 목소리 채널은 구독자 10만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그는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으로 채널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어요. 정의로운 목소리는 이제 제법 작은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집회는 계속되었어요. 교회 앞에서 조촐하게 시작된 시위는 이제 더 큰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종교도 갑질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노인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는 단순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약자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죠. 최 목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은밀히 모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외부 세력에 단호히 맞서자라는 해괴한 제목의 성명을 또다시 발표했어요. 그는 지훈이를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하수인쯤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최 목사의 편에 서서 지훈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착한 손자를 욕하다니. 선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도저히 그의 손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분열, 목사와 교인들 간의 극심한 갈등, 온 사회를 뒤흔드는 논란까지. 그는 단지 할머니의 그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삐뚤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지훈 씨 맞으신가요? 저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의 이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지훈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제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이현우 목사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용기 있게 제기한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고 묵인해온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항의를 넘어 종교계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지훈이는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교회 앞에는 여전히 소규모의 시위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몇몇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가슴은 불안과 긴장으로 쿵쾅거렸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으냐? 지훈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선자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이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응원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윤지수 집사가 다가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할 거예요. 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요. 윤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자 할머니와 지훈이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드디어 최영민 목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강단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최 목사는 천천히 교인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며 굳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지훈이와 선자 할머니에게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예배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박선자 권사님께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그릇된 언행은 목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잠시 잊고 제 못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오늘부로 한 달간의 자숙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과 함께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는 최 목사의 결단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최 목사가 천천히 선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잔잔한 눈에는 수십 년의 신앙과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그녀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교회는 아주 서서히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민 목사는 자숙 기간을 모두 마친 후 조용히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떠나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임시 운영 체제로 새롭게 재정비되었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실 거예요? 지훈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강은희 씨네 집에서 다 같이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에 갈란다. 우리같이 나이 지긋한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말이지? 지훈이는 할머니의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다닌 교회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소규모로 모이는 가정 예배 모임은 할머니에게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채널은 이제 구독자 2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훈이는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의 채널은 단순한 고발 플랫폼이 아닌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와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훈이는 종교계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한 여러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갑질과 차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지훈이는 할머니를 예배 모임에 모셔다 드리고 함께 집까지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모처럼 두 사람을 포근하게 비추었어요. 지훈아, 네가 한 일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구나. 선자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라고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용기를 냈다는 게냐. 녹음하신 거요. 할머니, 그건 그 모든 부당함에 맞서는 할머니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지훈이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선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냥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똑똑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뿐이란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호호.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천진난만한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할머니의 단순하고도 깊은 신앙이 지훈이에게는 항상 커다란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길 저편으로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는 주말에도 많이 한산해진 그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벽에는 모두를 위한 열린 교회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따스한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교회를 떠나신 거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잠시 교회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다. 다만 사람을 가려내는 법은 분명히 있더라. 지훈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향한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길은 언젠가 저만치 앞에서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죠. 할머니, 같이 걸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요. 지훈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잔잔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게 강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